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살고 싶다는 마음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처럼 살고 싶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마음을 다잡고 결단합니다. 이제는 정말 말씀대로 살겠다.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며칠 가지 않아 그 결심은 흐려지고 어느새 예전의 나로 돌아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나를 보며 실망하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고 때로는 자격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믿음으로 살고 싶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주님을 향한 진심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연약할 뿐입니다. 오늘은 그런 연약함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시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결단은 믿음의 표현이지만 믿음은 나의 힘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고 육신의 소욕보다 말씀의 길을 걷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 앞에서는 눈물이 나고 어떤 순간에는 더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식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결심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고 결국 어느 순간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했던 결단은 어디로 갔는지조차 모르겠고 마음속에는 실망과 죄책감이 쌓여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분명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급함으로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간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비슷합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도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무너졌고 결국 광야로 도망쳐 하나님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할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모세와 엘리야의 믿음이 가짜였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한계와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원함은 나에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살기를 바랬고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열심만으로는 그 길을 완전히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인정한 것입니다. 오늘 사람은 연약하고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나의 열심으로는 온전한 믿음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 아무리 작정해도 그 결단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은 믿음의 시작일 뿐 믿음의 완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결단은 내가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노력하고 결단을 하지만 그 결단을 내 힘으로 유지하려고 할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잘 지켜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며 마음이 약해지고 상황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결국 예전과 비슷한 자리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는 나는 왜 이토록 약한가 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더 깊이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완벽한 결단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통해 자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 다시 붙들 수 있는 손을 내밀어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게 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그러니 나의 결단이 무너졌다고 너무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다시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가 결단은 믿음의 표현이지만 믿음은 나의 힘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영적 성장은 넘어짐과 일어남의 반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한 번의 결단으로 모든 것이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때, 큰 은혜를 받았던 어느 날, 그때의 다짐이면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여전하지만 어느새 그 열정은 식고 감정은 흐려지고 익숙했던 죄의 자리로 다시 걸어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똑같이 넘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돌이키는 과정을 통해 깊어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넘어졌을 때 어디를 다시 바라보는가입니다. 넘어진 이후에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넘어진 이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너짐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의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자리를 수치스럽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결단이란 강한 감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입니다. 매일 아침 깨어나는 순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하고 하루를 보내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매 순간의 선택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흔들림과 넘어짐이 있겠지만 하루하루 믿음의 방향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믿음은 자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여러 번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는 크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릴 줄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았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라 불리는 이유는 그가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다시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보셨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수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순간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갈 때 조금씩 자랍니다. 하나님은 넘어졌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온 우리의 발걸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은 넘어짐과 일어남의 반복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성령님은 반복되는 결심의 좌절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내 안에서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죄를 끊고 싶고 말씀 안에서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내 뜻과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말씀에 감동받아 결단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무너진 내 모습을 보며 스스로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번엔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다시는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며 괴롭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결심은 했지만 그 결심을 지켜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에게도 실망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주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했지만 또 다시 무너지는 나를 보면서도 왜 또 그러냐고 꾸짖기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결단했을 때만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결단이 무너졌을 때도 우리 곁에 계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도우심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해보려 할수록 더 지치고 무너지는 자신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아예 기대를 내려놓고 적당히 믿으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런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단지 어떤 감동적인 예배 시간에만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깨우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을 건드려 주시고 기도할 힘이 없을 때 탄식하며 기도하시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마음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연약함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끌어가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따랐고 누구보다 앞서서 고백했고 심지어 감옥이나 죽음까지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결단은 분명했지만 그 결단을 지킬 힘은 그의 안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실패 앞에서 통곡하며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 후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으로 다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회복되었고 다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실패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 있을 때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힘조차 없을 때에도 우리 안에서 조용히 말씀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우리의 실패보다 더 깊고 더 길고 더 넓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할 때에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넘어지는 순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다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 번의 완벽한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좌절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시 시작하길 기다리고 계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반복되는 결심의 좌절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넷째,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하는 믿음의 이유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넘어지는 순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어느 순간 그 결심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싶었는데도 또다시 같은 죄에 넘어지고 한동안 뜨겁게 붙들었던 말씀조차 마음에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반복되면 마음이 지치고 실망하게 됩니다. 스스로가 한심해 보이고 다시 시작할 힘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다시 일어서고 싶어 하는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지만 다시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 그 마음은 단지 내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단이 흔들릴 때 우리는 종종 내가 너무 부족했구나,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하는 자책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태도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누구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려 하느냐는 것입니다. 결단의 동기가 내 열심에만 있다면 그 열심이 식을 때 나는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결단이 나를 먼저 부르신 주님의 사랑에서 출발했다면 그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이미 그들이 곧 흩어지고 넘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고 다른 제자들도 함께하지 못할 것을 아셨지만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무슨 말을 할지를 듣고 싶어서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품어주고 싶었던 아버지의 사랑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한 것을 잊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돌아오는 발걸음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나는 왜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 하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결단이 무너졌다고 해도 주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존 파이퍼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의로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회복은 나의 상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은 한 번의 완벽한 결심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그 마음이 믿음을 더 깊게 만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결단이 무너졌을 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를 마음에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은 자주 흔들리지만 주님은 나를 향한 마음을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고 싶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 걸음을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그분은 기다리고 계시고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다시 주님 앞에 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길은 언제나 평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결단하고 또 무너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따르고 싶었고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도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그 결심이 흐려지고 때로는 주님과 멀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보며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하나님께도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다시 시작할 용기를 잃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결단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결단이 무너졌을 때도 우리 곁에 계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을 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결심이 아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다시 시작하고 싶은 우리를 향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 낙심 가운데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지쳐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연약한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주님을 따르고 싶다고 결단하지만 자주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분명히 말씀대로 살고 싶었는데도 연약한 자신을 보며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결단이 무너졌을 때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여전히 곁에 계셔서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